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또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을 미워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잠깐 살펴보면 요셉의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됐고, 그런데 그 옥이 어떤 옥이었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관원장들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결국 그 일들을 계기로 훗날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는 고난도 때로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막 돌아온 그 상황이에요. 혹시 친구들 중에 장례식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장례가 끝난 직후 그 장례를 겪은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나마 이제 한 3일 정도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조문객들이 이제 왔다 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를 얻지만, 끝나고 다 돌아가고 왔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상처나 아픔, 또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또 들 거예요. 자, 요셉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형들이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그런 악한 행동을 복수하지는 않을까, 이제 두려운 마음, 그런 떨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또 잘못을 했을 때 사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를 직접 가서 보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는데,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요셉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돼요. 그 내용을 전달받은 요셉이 이제 울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전해준 이 이야기,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왜 울게 되었을까요? 이미 요셉은 예전에 형들이 처음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언제 처음 형들 용서했는지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 애굽에 이미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찾아온 장면이에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요셉이 미워서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집트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지 그런 고난이 너무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형들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섭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모든 계획과 섭리를 요셉이 믿었다는 건데,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었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 다른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4대면 언제죠?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요셉이 팔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큰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방 땅에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 속의 일부였다,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형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행동까지도 선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전달했던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자신들이 직접 가서 대면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조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이제 형들은 요셉의 앞에 직접 와서 이제 엎드립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텐데,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맨 처음에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볼게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는데 당신들, 형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지금 절한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지금 형들에게 말했거든요. 어렸을 때. 형들이 이 꿈을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막내 동생이 우리가 그 앞에 절한다고 되게 기분이 나빠서 미워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어떻죠? 이 예전에 꾸었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형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친구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봐도 피해자가 직접 복수를 하는 장면들을 아마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단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그 악을 이겨내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 형들은 분명 악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해서 형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다른 나라에 노예에 판 것, 이 모든 것은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그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형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죽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을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저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어떤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요셉의 말씀은 형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 21절 볼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위로해 주면서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위로를 해 주었어요. 형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준 거예요. 자,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라고 정했어요. 요셉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포함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업, 공부를 하는 시기이죠. 때로는 오늘 뭐 중간고사가 고난처럼 여겨진다는 우리 친구의 말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과정들, 힘듦의 과정들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권면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반별 모임 때는 혹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혹은 나는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 참 참기가 어려워요. 용서가 안 돼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